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또 남들이 좋다고 하든 나쁘다고 하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보물이죠.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지요. 어떤 적군이 마을을 포위하고 그 군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았습니다. 남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삼는다고 하면서 여자들은 놓아주겠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한 가지씩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남아있는 여자들이 마을을 떠나게 되면서 자신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갔다고 그러죠. 금반지, 또 은수저, 자신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그 큰 보따리를 하나 들고 나가는 것이 좀 이상해서 신문을 하는 거죠. 이게 뭔데 이걸 이 보따리에 들고 나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이게 저한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근데 이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가,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남편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이 적군의 장수가 이 여인의 지혜를, 또 여인의 귀한 마음을 이제 그 마음에 감동해가지고 그 남편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런 동화를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바로 보물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수십 번씩 거울을 보고 이제 들여다보는 내 얼굴이 될 수도 있고, 몸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내 보화가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이 보물이다 하는 거죠. 이 물질적인 보물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가지고 싶은 물건을 다 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안정을 줍니다. 살아갈 집도 돈이 있어야 주어지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이 돈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런 보물이에요. 돈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생활비가 있어야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돈은 명예가 되기도 해요. 명예를 보장해줘요. 그 돈도 아주 없으면 사람이 아주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다. 자유하고 싶고 명예를 지키고 싶지만, 그러나 돈이 없으면 때로는 비굴하게
처신할 수밖에 없다. 이 돈이 주는 안정이 상당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절대적 안정이 아닙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그 안정은 제한적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내 보물인데, 내 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내 보물인데 그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보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내게는 소중한 것이고 내게는 그것 없으면 내가 사는 어떤 삶의 의미를 내가 잃어버린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제한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바른 가치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것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먹기를 탐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또 파티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음탕한 사람들은 난잡한 쇼가 그들의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탕한 사람은 사치가 보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과 어떤 물질적인 보물의 노예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런 보물을 얻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또 그것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빼앗기고 그러면 슬퍼하고 억울해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보물을 벌어놓고 쓰지도 못한 채 두고 죽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가 가진 욕망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또는 이미 가진 그런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따라 살려는데 한 가지 우리가 잘 처신해야 될 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욕망은 참다운 삶을 그르치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으로 신앙의 열매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욕망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이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 없어져서 아무런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우리 마음속에 욕망의 노예가 된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욕망으로 사로잡힌 그런 기도, 자기의 욕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에 기도할 때마다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하면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없고 자기를 판단할 수도 없고 살필 수도 없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집착 때문에 하는 기도도 바로 될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욕망이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바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은 결코 만족을 모르고 만족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욕망은 취한다 해도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죠. 아무리 욕심대로 가져봐도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돈 10,000불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10,000불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쁩니다. 그러나 얻을 때의 그 기쁨은 얻는 그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지위를 얻기를 바래서 그 지위에 다다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그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또 거기에 다다르고 보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이 지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염려하면서 산다.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의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이 달성돼도 달성됐다고 하는 그 순간의 만족감, 이제 그때뿐인 거예요. 욕망이 충족될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더 가지려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10만 불 가지면 100만 불 가지고 싶고 100만 불 가지면 1000만 불 가지고 싶고,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욕망이 더 큰 욕망을 낳는다. 우리 이민 생활을 살아가면서 집 한 채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막상 집을 얻으면 처음에는 좋아서 기뻐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만족이 없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아는 사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가장 좋은 옷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인 줄로 생각하고, 차를 타도 이 차가 가장 좋은 차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런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마음이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거지요.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그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어떤 육신적인 본능과 욕망을 거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많은 그런 식사를 하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물질도 우리가 모두 다 가질 수 없어요. 또 쓸 수도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행하는 것도 그렇다고 그래요.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 그 여행 다니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 그것을 넘어가는 그 여행하고 싶은 마음도 넘어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칸트라는 철학자는요, 일생 살면서 자기가 살던 그 마을을 넘어가 본 적이, 밖을 나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권태를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욕망을 선한 방법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한 방향으로 쓸 줄 알아야 된다. 또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만지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돈은 사실은 그 나쁜 것이 아니에요. 또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은 가장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니지요. 물질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망과 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가짐에 감사하고 그것의 한계성을 잘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물질에 대한 그런 태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물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욕망과 행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보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물질은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신앙관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옛 선조들이 사람의 됨됨이를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그래요. 칭찬과 돈인데, 칭찬 받았을 때 교만해지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 그러나 겸손하면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또 돈을 거저 주었을 때 그것을 좋은 일에 쓰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요, 그것을 자신의 쾌락을 찾아 쓰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했어요. 돈은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인생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쓴 그 크레딧 카드의 영수증이 나중에 오지요. 그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보시고 어디다 내가 돈을 쓰고 있는지, 내가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어느 곳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주 알뜰한 척하고 아주 돈을 아끼는 척 하는데 보면 어떤 때는 아주 엉뚱한데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작 필요한 곳에는 쓰지 않고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곳에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제5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효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효자는 자녀를 위해서 돈 쓰는데 돈을 쓰는 데는 아끼지만은, 자녀를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쓰지 않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돈 쓰는 데는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효자다. 자녀를 위해서는 한 200불, 300불 쓴다면 부모님을 위해서는 2,000불, 3,000불 쓸 수 있는 사람이 효자라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자가 될 수도 있고 불효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잠언 23장에도 돈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 철학의 이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신앙적인 것과 또는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는 그런 이분법이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사실은 이 이원론에 근거한 거죠. 영과 육.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될 것은, 그리스 철학은 이분법을 이야기하고 이원론을 이야기하지만, 육신과 정신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로 연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조금 잘못될 수 있고 그것은 부족한 것이로되, 영적인 것은 아주 고귀하고 좋은 것이다. 영적인 이데아의 세계는 그것은 바른 것이고, 육적인 삶의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 철학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헤브라이즘에 근거한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이원론을 이야기합니다. 물질과 정신적인 것, 육적인 것, 또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 네스토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런 하나의 그 분파가 있었는데, 그 네스토리아니즘을 믿는 우리 한국에도 그것이 신라 시대에 전파가 됐어요. 경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나라에 전파됐고, 신라에도 그게 전파돼서 원산에 이 경교 지묘라고 하는 그런 비석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네스토리아니즘은 이 기독교의 영과 육이 하나로 연합되지 아니하고 이 따로 떨어져 존재한다고 믿는 그런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물질과 보화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원론이지만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제가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다.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돈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물질은 없이 마음만 어떻고 정신만 어떻고 하는 것 다 거짓말이다. 정신과 물질, 신령한 것과 물질적인 것은 절대로 별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신앙이 있고 내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기독교를 가장 물질적인 종교라 그렇게 말한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스 웨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본주의와 기독교를 연결해서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혼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물질과 정신을 별개의 어떤 그런 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제사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심을 마음으로만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물질적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물질적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질과 정신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통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계명 중에 보면은 11조를 드려라, 첫 것을 바쳐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 가는 대로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구체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떤 목사는 11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 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율법의 시대에 이미 지나간 율법, 은혜의 시대에는 뭐 그런 거 우리 안 해도 된대요. 뭐 그것이 우리의 영적 구원과 무슨 어떤 연관성이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11조 안 한다고 구원 안 받습니까? 뭐 그런 정도로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물질에 매여서 살고 물질에 대한 풍성함을 구하고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이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내가 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면 뭐 그 계명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 하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확증을 갖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겠다고 그 이야기하는지, 저는 참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목사님을 전혀 좀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구체화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지요. 11조를 바로 드리면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기쁜 일인지 진실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린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옛날에는 보화가 옷이었잖아요. 그것이 옷에 좀이 쓸면 못 쓰게 되는 거지. 동록은 구리에 생기는 녹을 말합니다. 파랗게 녹쓰는 것, 그걸 동록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록이 생긴다는 것은 시간과 함께 변질된다는 말이에요. 도둑이 가지고 간다 하는 건 상황과 함께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내 것이었지만 언젠가는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도 필요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제한적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건강한 동안, 내 정신이
있는 동안 내 것이지만 내 정신이 희미해지면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간적인 것이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선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쌓아둔다는 것은 내 손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물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쓴 것만이 내 것이에요. 내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해서 내 것 아닙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건 내 것 아닙니다. 두고 봐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사용한 것만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카운트에 있는 돈도 마찬가지. 지금은 내 것이지만 죽고 나면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빼앗긴 것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준 것도 다른 겁니다. 주기는 했지만 억지로 주었다면 결국 빼앗긴 거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그쳐지고 억지로 드린 것이 되었다면 그는 완전 무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물질의 쓰임에 대해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내 마음도 거기에 있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 놓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 좀 헌금 좀 했어요 하는 그런 말을 자랑 삼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헌금은 헌금이 아니죠. 그것은 쓰고 남은 푼돈입니다. 자신의 보화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역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디에 보물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보물을 드리고 항상 그리워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